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율법도 알고 뭐 역사도 알고 한 그런 가운데 창세기를 다시 돌아와서 보는 입장이지만은 아브라함의 경우 이거는 전혀 뭐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브라함이 잘 알지 못했고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된 지가 뭐 글쎄 한 30년 75세 같으면 30년 한 40년 정도 됐겠죠. 그렇지만은 문제는 성경이 없었던 때였고 무슨 신학자나 목회자나 어떤 다른 하나님을 먼저 알았던 사람들로부터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참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그 앞에 이야기가 있은 후에 아마 좀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 이제 그 앞에는 우리가 브엘셰바에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어놓고 영생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불렀다 뭐 이런 정도 간단하게 기록했는데 그런 후에 제법 세월이 흘러서 아마도 그래서요 이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뭐 그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아브라함은 뭐 이미 거의 뭐 120세 넘어 가까이 120까지 안 되겠지 한 115세나 120세 그 사이가 됐었는데 그럼 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이삭은 나이가 많으면 뭐 한 16, 17 뭐 이런 정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때 사실 남자 아이들이 크는 걸 보면은 남자들이 뭐 어릴 때는 여자 아이들이 더 예쁘고 뭐 그렇죠. 물론 뭐 나이가 들어도 여성들이 아름답지만은 남자 아이들이 가장 그 귀엽고 예쁘고 희망스럽고 할 때는 뭐 17, 8살, 20살 안팎 그럴 때가 아마 남자가 가장 아름답게 피어날 때입니다. 근데 너무 늦게 낳는 데다가 너무 아름답게 착하게 자라나는 걸 날마다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 마음에는 온통 이삭뿐인 거야. 온통. 너무 심하면은 하나님도 안중에 없어 지금.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막 빠져들 때 뭐 여러 아들들이 여럿이 있다 할지라도 늦게 난 자식 막내 뭐 이런 쪽에 또 마음이 더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럿이나 많아 아브라함이나 이스마엘이 있지만은 뭐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이삭 하나만 바라보는데 그 뭐 온 마음을 다 빼앗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은근히 이제 질투가 나는 거죠. 하나님 줘놓고도 질투가 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질투 안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질투해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걸 몇 번 그런 얘기합니다. 여호와 우리는 뭐 맨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뭐 이런 그 달콤한 얘기만 좋아하지 여호와
칸나 여호와께서 질투하신다. 그러면 잘 안 믿으려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질투하면 됩니까? 그 째째하게 이 질투는 우리 인간이나 해야지요. 아닙니다. 하나님 질투해요. 열불이 올라온다니까. 이 칸나 혹은 킨나라는 말하고 그 헬라어의 젤로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열이 올라오는 거라. 그래서 이 일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 기본으로는요 나사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시험하다, 검증하다, 테스트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 시험에는 뭐 유혹도 시험이고 검증도 시험이고 뭐 다 시험이고 어려움도 시험이고 뭐 시련도 시험이고 우리말은 전부 다 다른 말을 잘 구분하면서 시험에 가는 것만큼 우리말 이 번역에서 별로 구분 안 하고 막 함부로 썼는데 이때 이 나사라는 말은 검증한다,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그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랜만에 부르는 거요. 그 왜 부르느냐? 너무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고 아버지가 뭐 아들 사랑하는 거야 뭐 고슴도치도 쥐새끼는 예쁘다는 데다. 그럼 뭐 당연한 것이고 동물에게도 있는 거지만은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을 깜빡깜빡할 정도로 아들에게 너무 많이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시니 오랜만에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말이야.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얼마나 사랑하면 뭐 그게 다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얼마나 큰 충격이었어요. 아니 이럴 바에야 차라리 주지 마시든지 주실 때는 언제고 그걸 또 번제로 애비 손으로 번제로 드리라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어떤 학자가 내가 어디서 읽었는지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명령하니까 뭐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아기 낳을 수 없는 환경에서 낳은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는 뭐 그거는 죄론의 여지가 없어요. 사라에게 물어도 사라 생이가 다 끊어졌는데 아이가 태어난 거는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으로 태어난 거지 다른 소리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거 주셔놓고 그 빼앗아 가겠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아버지 손으로 아들을 번제로 홀로코스트로 이게 태워서 바치라는 거. 이건 뭐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일인데, 근데 여기 뭐 아브라함이 뭐 고민했다, 뭐 그 반발했다, 뭐 반항했다, 뭐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일절 없으나 이 봐요. 아브라함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그 어떤 학자가 쓴 글인지 내가 봤는데 그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대들었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이 그래도 좀 다른 신들하고 다른 줄 알고 여태까지 하나님을 섬겨왔고 또 다른 것도 인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몰렉 신이나 그 똑같습니까? 하나님도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요. 내가 뭐 아들이 여럿이나 있습니까 또? 여럿 있으면 바칠 수 있나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번제로 애비손으로 잡아서 번제로 바치라니요. 이 세상 신하고 똑같습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항의를 하는데 그 항의를 뭐 대놓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런 갈등을 했다는 거죠. 그런 어디서 오래전에 이런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입장이 바꿔돼 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 자리에 있었다 하자. 아무 전에 어떤 기록도 없이 아브라함 처한 그런 정황에 처했다고 하자. 정말 세상에 가나안 신이나 몰렉 신이나 이런 신이나 똑같습니까 하고 이제 속으로 갈등 안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낙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아마 그 이제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그 땅이 어디냐 하면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 거기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거기가 소위 말해 모리아 산이다. 그리고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나중에 다윗이 사게 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삭을 바쳤을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비가 자기 아들을 태울 나무를 잘라 가지고 톱이나 뭐 그런 게 발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장작을 패봐. 아들 태울 그 장작을 패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사람인데. 그리고 그 길이 4절에 보면 3일 길이라.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3일 길 좀 된다고 하면은 그 예루살렘일 가능성이 뭐 거의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 길이면요 사람이 작심해도 인심이 뭐 작심 3일하고 변한다니까. 3일은 무슨 3일? 아침 저녁으로 변하지 그냥. 하루에 12번도 변할 거라. 시간마다 변하고 뭐 흔들리고 하겠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을 합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사라에게도 이야기 안 한 것 같죠? 아니 사라에게 이야기해봐요. 사라가 뭐라고 했어요? 사라가 한테 그 얘기를 했다면 뭐라 하겠냐고. 메이요? 그래서 막 사라가 난리 구슬을 피우고 이래 안 되죠. 영감쟁이가 너무 오래 살았다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날 거라. 또 여기 지금 산 밑에 와서 그 사환 둘을 거기 그 떼놓고 나귀하고 여기 있으라 하고 내가 저만큼 갔다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했는데 그때 사환을 만약에 데리고 올라갔다면 사환들이 아무리 주인이고 아브라함이고 하지만 아들을 잡아서 목을 딴다든지 하겠다는데 그 사원들이 그냥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떼놓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삭에게
네가 이거 짊어져라. 세상의 마지막 아들 지금 마지막 가는 길인데 그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나무 여태까지 종들이 가져온 건데 당나귀 싣고 온 건데 그걸 아들 이삭에게 지우는 거예요. 이 그림 좀 봐요. 이삭이 지금 자기를 태울 그 나무를 이렇게 지고 가는데 여기에 2000년 후에 자기가 못 박힐 나무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여기 어른거린다는 거예요. 같은 산이야. 이 이삭도 예루살렘이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인데 여기에 이제 이삭은 자기를 불태우게 될 나무를 자기 어깨에 지고 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 아이가 물어요.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그러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그러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그러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되 아들아, 그러니까 그 번제할 어린 양은 말이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가자. 그걸 물으면 어떻게 또? 근데 그 철이 들었다고, 아니 범죄를 드린다면 어린 양을 가져가야 되는데 양이 안 보이니까 그 묻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사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주 그 두 번씩이나 다급하게 부르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거 보면은 평소에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교육했기에 이렇게까지 순종을 할까? 아브라함이야 죽이는 입장이고 이삭은 자기가 죽는 입장인데 그 죽이는 입장이나 죽는 입장이 다 함께 어렵잖아요. 어린애가 지금 그 아무 철도 없는 그런 어린애가 있고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 그걸 챙기는 정도 됐다는데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냐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그런 기간 동안에 그때 몇 살인지 모르지만 어떻든 교육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거든요. 어려서부터 정말 아버지 말을 100% 순종할 수 있는,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옹야옹야하고 그저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얼러서 기르지 않고, 이거는 우리가 참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도 교육 그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이 없어도 아니라 마음에 있어도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정말 이제 찔러서 바치려고 하는데 그림을 보면은 올라가면서 뭐 그 아이가 눈치챌까 싶어서 조심조심 하면서도 아마 그 아브라함은 속으로 고뇌하면서 눈물을 속으로 삼키면서 이렇게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칼을 잡아가지고 이제 목을 산채로 불을 못하고 이제 일단 양을 많이 잡아봤으니까 죽여가지고 불을 태우려고 손을 딱 달려고 하니까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그걸 꼭 해봐야 아나? 하나님은 알지요. 안 해봐도 알아요. 그게 누가 모르느냐? 아브라함은 몰라요. 아브라함 자신은 자신이 믿음이 어떠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마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고, 이제 다른 해석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일 생각까지 했을까? 그건 말이 되냐? 말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결론적 약속이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100살이나 되어서 아들을 낳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은 자기가 죽여도 살려내 가지고 다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게 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어떻든 간에. 우리 같으면 믿고 말고 반발부터 하기 쉬울 텐데, 하여간 뭐 결론이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된다고 했다면은 자기가 뭐 죽여 바치든지 태워 바치든지 간에 결론적으로는 살려내시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걸로 믿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건 성서적 해석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는 그런, 아브라함이 아까 이제 그 아들 녀석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응격결에 대답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 아브라함 말대로 믿음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그 유명한 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뭐 처음에 제가 교회 나가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믿음을 조금씩 이렇게 쌓아가게 됐는데 그 뒤에 보면 참 아주 저도 무모한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지금 돌아보면은 참 무모하기 이럴 데 없었다 할 정도로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많이 저질렀어요. 여호와 이래 그 말씀만 믿고. 모르겠어. 이제 그때 그 어리석고 단순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상히 보셨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천에서 남자 집사 한 명, 담배 농사 때문에 주일 성수도 잘 안 돼요. 형편이 어려워서 11조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남자 집사 한 명하고 여자 집사 한 서너 명, 할머니 글자도 모르는 할머니 두 사람, 80줄에 앉은 할머니 두 사람,
그리고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한 10명 정도? 그 일꾼이 어디 있어요? 돈이 어디 있으면 일꾼이 어디 있냐고. 근데 거기서 교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하다 교회가 안 되니까 노회에서는 안 된다. 그냥 문 닫아라. 해가지고 이제 닫아버린 겁니다. 26년 만에, 교회 시작한 지 26년 만에 노회에서는 폐쇄, 신월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제 폐쇄한 걸로, 끝을 냈어요. 폐쇄를 했어도, 그러니까 일단 전도자가 와서 오래 배게 내지를 못해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금세 왔다가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안 되니까 이제 그저 교회 안 되는 걸로 문 닫아라 했는데 어떤 그 목사님 나보고 내가 전도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려느냐 이렇게 타진하는 거요. 제가 뭘 알아야 말이지. 알아야 가든지 말든지 이리 할 건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저 가라 하면 그저 가야 되는 걸로 그래 가가지고 거기서 온 동네에다 집집마다 전기가 들어왔는데 교회하고 그 교회를 지키는 할머니 이희점 할머니라고 80세쯤 되는데 그 할머니 짓고 그 두 채만 마을에서 좀 뚝 떨어져 가지고 1km 좀 떨어져 가지고 있단 집인데 전기가 안 들어왔는데 그 석유의 램프 그 들치고 심지어 불을 붙이고 유리를 이렇게 끼우면 그래도 등잔불보다는 납습니다. 등잔불 한 4개, 5개만 한데 그걸 강대상에 한 개 켜고 강대상에 한 개 켜고 이제 그 해중 앉는 자리에 해봐야 한 10평 되겠나. 근데 거기에 등 1개, 2개 놓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젯밤에는. 근데 그래도 기쁨으로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집에 가서, 수철 가서 농사 짓고, 진주 가서 한 주간 내 공부하고, 주말에는 또 거기 가서 예배 인도하고, 월요일 또 집에서 농사 짓고, 화요일 아침에 일찍 또 이제 학교 가고, 금요일 저녁에 또 가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무 대책도 없는데, 거기서 예배당을 짓고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덤볐거든요. 내 생각에 지금 같으면 그냥 포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때는 포기가 더 상상도 안 해봤어요. 한 1년 넘어 해도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일 때 나를 보냈던 그 목사님이 가서 아무리 해봐도 희망이 안 보이고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이건 화를 더럽같이 내면서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거기서 실패하고 하면 누가 다시 갈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아무 소리 말고 가서 엎드려 있으라고. 어떻게 하면 또 엎드려 있어야죠. 아무리 엎드려 있어 하늘에서 벽돌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나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안 내려와 아무것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섬기는 사천에 있는 묵곡교회, 사천에 있는 묵곡교회인가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장로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목수 전도사를 여기에 보냈는데 사실 성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희망이 없어서 이 전사가 지금 도망을 가려고 하는 판이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장로님이 자기 산을 하나 팔았어요. 자기 산을 하나를 팔아가지고 그걸 들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장로님이 자기가 팔아가지고 자기 산 판값을 그때 돈으로 40만 원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요즘에 4천만 원 정도 안 되겠나. 40년 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게 종잣돈이 돼 가지고 여러분 그 땅에서 땅도 사고 그 판국에 땅도 사고 사택도 짓고 예배당도 짓고 교육관도 짓고 그리고도 제가 5년 1개월 있다 거기 나올 때 그때 돈으로 100만 원 남겨놓고 나왔어요. 그 지금 돌아보면 참 대책 없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그때 그 재미 붙여가지고 원지 왔을 때는요. 사천서는 진주 노회 모든 세례교인들에게 블럭 한 장씩을 보내달라 그랬거든요. 블럭 한 장이 130원이야. 근데 그렇게 시작한 게 전국으로부터 나중에 블럭이 막 블럭 값이 날아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짓고도 100만 원 남았는데 원지 와서 개척할 때는요 간단히 좀 컸어요. 지난번에 블럭 한 장 한데 이번에 시멘트 한 포. 진주노회의 모든 세례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 싶으면은 시멘트 한 포씩을 보내달라. 그런 시멘트 한 포씩을 돈으로 해가지고 보내주면 참 내가 유용하게 써야 돼. 진짜 시멘트를 싣고 왔어 또. 그거 안 쓰면 굳어버리는데 그거 싣고 오면 어떻게 그래. 생초교육을 생초교육. 시멘트에 차에 싣고 왔더라고. 담아 싣고. 어떤 그 원지 와서도 원지 한복판에 땅을 250평을 샀어요. 그리고 사택 짓고 예배당 짓고 교육관도 이어 짓고 그걸 다 지어냈거든. 여기는 세례받은 교인이 한 10명쯤 됐던 것 같습니다. 원지 개척할 때는 집사 두 가정이 있었어요. 단성교회 나간 집사 두 가정이 이제 제가 개척할 때 함께 해가지고 그것도 지어냈다고. 여러분 이 에스라하우스 이 건물 이것도 장만할 때도 생각해요. 그때 우리가 가졌던 게 23년 전인데 그때 돈으로 2,900만 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2,9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것 땅을 사고 이만큼 건물 달아내 짓고 저쪽 큰 건물을 짓고 밑에 또 땅도 더 사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요. 그렇다고 우리가 헌금을 어디 부탁한 적도 없고 집회 때는 한 번도 안 했어요. 홈페이지에다가 에스라하우스 본관 저 건물 짓는데 빨간 벽돌 모으기를 합니다. 그래 벽돌 한 장 값은 250원인데 한 장 이상 한 장 250원인데 많이 보낼수록 좋고 그냥 그렇게 했죠. 그리고 또 다 지었고 우리가 빚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내가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아이디어가 없다든지 일에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이고 하고 싶고 하려고 했을 때 재정이 딸리거나 해가지고 일이 안 되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내가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알고 난 이후 지금까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결국 돈이 없어서 못했다 이런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안 믿어질 수 있겠으나 내가 지금 내가 하는 걸 가장 잘 듣는 분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야. 가장 내가 하는 설교를 가장 정확하게 듣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할 때
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 안 해도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것을 언제나 예비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았죠. 평생을.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줄을 거 봐요.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이게 내 씨들이 아닙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게 여럿을 가리켜 내 씨들 하지 않고 내 씨라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원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시바에 이르러 거기 가더라. 사라는 그 뒤에는 알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없으니까요. 이 일 후에 호옥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 그 집안은 참 애기 늦게 낳는 것은 아주 거의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둘람과 부두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여기 부두엘 하나밖에 없죠.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마도 르마라 하는 자도 디에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그림을 조금만 더 볼까요? 여기 이삭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정말 죽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이렇게 제가 나무를 불태우거나 연기만 봐도 그 생각을 가끔 합니다. 여기는요, 지난번 약속을 드렸죠? 양의 뿔이 요리 꼬부라져 가지고 나무에 걸린 거예요, 이렇게 봐. 못 빠져나와요. 아무리 앞으로 더 가면 뒤로 걸려 있죠. 언제 잡아라. 며칠 동안 지냈는지 모르지만 이 밑에 흙 좀 봐요, 흙. 있어. 참, 그 뿔을 참 불편하게 돼 있어, 그렇죠? 우리 이 경상도 속된 말로 그 빼도 박도 앞으로 뒤로 못 가. 진퇴양난이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사람이요, 여기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데 좀 가만히 있어도 없지 그래. 얼마나 죽기 살기로 설시기 때문에 사람이요 돕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벗어납니다. 벗어남까지 봤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나 누구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반드시 거치는 시험이 있습니다. 검증이 있어요. 사생자라면 몰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건실하게 시험하시고 근심하게 초달하시고 채찍질하시고 합니다. 첫째가 제일 소중한 관계가 1, 2, 3계명까지 수록되어 있어요. 4계명은 아닙니다.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이렇게 1, 2, 3계명이 하나님과 관계된 그 최고의 계명들이고,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시키고 제7일은 숨을 돌릴 수 있게 해주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죽이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가 도적질하지 마라.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래서 어차피 사람은요, 이 세 가지 관계, 물질 관계, 인간관계, 하나님과 관계,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훈련을 받아 가는데, 낮은 단계 시험부터 맨 문제예요. 돈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시험해 봅니다. 통과해야 돼요. 이걸 통과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인간관계,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쭉 시험해 봐요. 이거 통과해야 됩니다. 검증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소중한 관계, 여기까지 되는데, 낮은 단계 시험부터 차츰 높은 단계 시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물질적인 문제,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인간 윤리 문제, 그리고 신앙 문제까지 시험을 통해 검증을 받게 되는데, 아브라함은요, 빈부를 물론하고 모든 시험에서 물질적인 문제에 시험 들거나 하지 않았어요. 다 통과합니다. 그 욕심 때문에 뭐 인간관계 깨뜨리지 안 하고, 그 초장의 목자들 문제 가지고 문제 났을 때 인간관계가 물질관계보다 우선이다. 그래서 조카에게 네 목자나 내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한다. 양보하면서 인간관계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인간관계를 깨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기본이야, 기본. 자칫 잘못하면 물질관계 엉망, 그 다음에 인간관계 엉망, 그러면요, 그 다음에 신앙이라는 언제라도 못 가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물질관계 문제를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문제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이게 인간의 관계, 이게 너무 정이 깊거나 하면 이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도 그냥 안 둡니다. 예수님도 네 아들이나 딸이나 아내나 남편을,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람이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삭이라도 네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했다가는 아브라함 통과 안 되죠. 그래서 물질관계, 인간관계에서는 뭐 인간관계 우선으로 통과하는 걸 봤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냐 하는 게 걸렸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포기하는 쪽으로 결정한다는. 물질관계 이거 깨운치 않은 사람이 많고, 인간관계 잘못한 사람 너무 많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이 인간관계보다 일가 친척, 친형제보다 돈이 더 우선인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인간관계가 너무 소중해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을 따라가면서 있어요.
특히 뭐 아내를 따라가 버리든지 신앙 팔아먹고 또 남자 따라 가버린다든지 이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언제나 아들 우선적으로 간다. 그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빼앗아 가버리는 수가 있어. 우리 산청읍에서 장로님의 부인인데 그걸 잘 안 나와. 어찌 구슬르고 달래고 막 얼르고 이러 하면요, 성탄절에 한번 오거나. 그리고 평생에 장로님이 한번 뭐 그때 또 교회를 나오니까 장로로 안수를 받았는데 장로 안수 딱 받고 나온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안수 받았는데 내가 뭐하러 가냐고. 안 나오는 거예요. 장로 안수 받으려고 나왔는데 철물점을 했어요. 아이고 뭐 참 그 때리도 못하고 우리가 볼 때 장로님은 시장 통해서 철물점을 하면서도 돈도 많이 벌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성실하고 뭐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니까 장로님인데 부인 문제만큼은 아무리 장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니까 이제 아이들에게도 본이 안 돼 가지고 그 집에 예쁜 딸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도 시골 사람 치고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부인도 참 덕스럽고 복스럽게 생겼어요. 누가 봐도 부잣집 기부인 같아. 그러니 그 딸도 참 뭐 처녀 때 막 이게 피어날 때 아마도 그때 19살, 20살쯤 됐는데 너무 예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주일날 경찰관 오토바이 타고 신바람 나게 달리다가 콩 했는데 천국을 바라가 버려서 딸이 장로님 딸이야. 온 산청사회가 이러기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밤낮 이러기를 장로님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고 다 그 집안 그 교회에 막 통틀어다 싸대봐 깔보고 얕보고 빈정거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교회 안 나오고 애매기던 그 장로님 부인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느냐? 딸을 하나님 가져가 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딸 보려면 하늘나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을.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 신앙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됐는지는 확인을 못 해봤어요. 제가 젊은 날에 직접 내 눈으로 보았던 일들인데 참 딱한 일이었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또 우리 고향의 한 장로님 부인도 그거 뭐 감당이 안 돼요. 남편 장로님은 마치 입에 혀 같아. 얼마나 교장까지 지내고 한 그런 장로님인데 참 하나님 부리기에 참 좋은 종이다 싶을 정도로 해서 이제 부인이 이제 남편 장로 될 때는 교회 나오다가 장로 되고 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보험 회사의 보험 설계 뭐 하면서 주일날 가면 사람들 많이 만난 날에 또 그래가지고 뭐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께서 아들이 우상이죠. 아들 하나를 하나님 데려갔었다. 그 부인은 내가 보면 그 뒤에도 교회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 최근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우상이 돼도 안 되고 사람이 우상이 돼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더 위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재산이든지 자녀든지 뭐 사업체든지 뭐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 반드시 하나님 검증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도 검증해요. 시험해봐요. 이삭도 시험하고 야곱도 시험하고 요셉도 시험하고 다윗도 시험하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시험해보고 쓰신다는 거예요. 시험 없는 거 뭐 그런 거 좀 없습니까? 없어 그런 거. 그래서 어떤 뭐 무시험으로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테스트하고 시험합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나사 여호와 이름만 있는 게 아니야. 여호와 나사 여호와는 시험하신다. 그래서 이 모든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 정확히 몇 년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은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100년 동안 그 변함없이 물질관계,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서 시험을 다 통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내 친구라. 왜 친구냐? 외아들을 이 번제물로 혹은 속죄제물로 죽음에다 내놓는 아버지의 심정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처럼 독생자를 죽음에 내놓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서로 독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 저는 아쉽게도 그런 친구를 만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제 일평생에 저는 좀 사람들과 너무 보조를 맞추려고 하니까 진리를 양보해야 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애석한 일이지만은 진리까지 포기하면서 내가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 같은 친구가 그래 별로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잘못하면 50이 넘으면 사람이 곁에서 자꾸 떠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는 인간관계 잘못한 것 같아. 많이 떠났어. 돌아보니까 참 많이도 떠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요.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본 적이 있죠. 5,000명씩 막 몰려오더니요. 예수님 몇 마디 하니까 12 남고 다 떠났다. 그 12 남겨놓고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본 적이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때로는 그 예수님처럼 하도 못하면서 내 곁에 사람들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건 욕심이다. 그래서 저는 저 곁에 지금 에스라 하우스 같이 강의하는 강사들 그리고 여기 소수가 모였지만은
이만큼이라도 내 곁에 있는 게 놀라운 일이다. 가분한 일이다. 그렇게 뭐 억지로라도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번번이 그저 나는 실패자다. 나는 사람들 내 곁에 아무도 붙들어두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사람인데. 그래도 그 에스라우스 강사들이 저에게 있고 여기 작은 교회라도 저 곁에 있으니까 감사할 일이죠.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물질 관계 이거 통과해야 돼. 인간관계 이거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 통과해야 돼. 이 창세기 22장에서 이 문제를 깊이 새겨서 우리에게 있는 시험이 올 때 야고보는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만큼 성장했다는 겁니다. 시험 온다는 거는 아직 성장이 안 되면 그건 시험 안 봅니다. 그런 모든 시험에 옳다 인정을 받고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가 어떻게 그 모든 시험을 이겨 나갔는지도 또 살펴보았습니다. 오고는 시대 가운데 여러 경우가 생기겠지만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